김영훈 목사의 새날 장로교회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은 시카고 새날 장로교회 김영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 초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강단에 촛불로 장식을 합니다. 첫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둘째 대림절 주일날 촛불은 회개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 주일날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상처 입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독감과 쓸쓸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넷째 대림절 이 주일날 촛불은 만남과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 촛불을 킵니다. 촛불은 상징적 의미지만 우리의 삶이 성탄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NGO 단체였던 월드비전 총재를 역임한 톰 휘스터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이라고는 책 저자로서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탄생 때에 함께했던 성경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평의 글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유대 땅 한 모퉁이에서 지극히 작고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불리우는 평화롭고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과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시도하는 헤롯 왕의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마태복음 저자는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이외에 다른 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하는 유아 대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선과 악의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이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가짜 평화, 팍슬로마 유장된 평화였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예수님을 강조하지만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낮은 자를 위해 오신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도록 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이 이루어지면서 멘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양이 끝나고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당시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짐승들과 뒹굴다 보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규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통 유대교인들은 목자들을 세리나 창기처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두루비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네갑 족속의 후예로 보고 있습니다. 네갑 족속은 겐 종족의 후손들입니다. 겐 종족은 모세의 장인 호밧이 속했던 미디안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도 함께 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신앙의 지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될 때 네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요나답은 네갑 족속들에게 아주 독특한 생활 규범을 제시했습니다.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 것이고, 집을 짓지 말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을 치고 살면서 유랑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사지은 포도와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바알 신전에서 아주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방탕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네갑 족속들은 요나답의 유지를 받들어 생활 규범을 철저히 지키며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왔던 네갑 자손 목자들에게 천사는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조차도 세속에 물들어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네갑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가보자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다름질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번역서에서 보면 전력을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양떼를 놓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았고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무디는 시카고에서 부흥의 불길을 지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고백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할 때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디에게 성령이 감동해 오기를 이 시간의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감동해 오는 것을 억누르고 내일 저녁에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설교를 모두 마치고 그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밤에 시카고 전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무디는 그 밤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를 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차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긴다고 하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던 것입니다. 생각하다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루 일과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묵상은 일상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림절 기간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연을 무대 삼아서 울려 퍼지는 베들레헴의 천사의 합창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베들레헴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새날장로교회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새날장로교회는 111 올리브 스트리트
알링톤 하이츠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매주 오후 12시, 한어부, 영어부,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예배가 각각의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어부 847-217-1157, 영어부 847-219-004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